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265장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배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신들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이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의 크신 사랑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주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제 12월 3일 다음 주죠.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 대학생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주일 2021년을 위한 은사별 사역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한 은사 사역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건강하고 든든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도전받는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마저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우나 우로 치우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죄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 모든 주의 권속들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온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전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만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의 진노를 면할 길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주님의 진노를 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등부 3학년과 우리 청년 친구들 가운데 오늘 12월 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살아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외제까지 갈고 닦은 것 잘 종합하고 정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을 치르는 그날에 최고의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들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아동부, 학생부, 우리 청년부 이 자라나는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의 길을 따라,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앙의 양육을 쫓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교사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자녀들로 하늘에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부흥하면서 자라나서 교회도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여 새해를 기다리면서 온 성도들이 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쫓아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은사별 사역 작정을 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각각 그 마음의 소원에 주신 바를 쫓아 그 인도하신 바를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사별 사역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지원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며 모든 성도가 한 은사 사역에 다 참여함을 통해서 함께 이뤄나가는 성령 충만한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는 은사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더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녁에도 마음을 갖춰야 주의를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주고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전에 드려지는 예배 온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전에 사랑 권면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4차 정유회 특별 새벽기도회 시상 이미 전달됐을 것입니다만은 잠언 완전히 완필하신 분들 또 그리고 필사 다 하지 못했지만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80차 특별 새벽기도 개근하신 분들 또 개근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새벽 예배 우리 주의 전에 와서든 어떤 간에 함께했던 분들을 위한 시상이 준비되어져서 각각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 이미 받으셨고 또 받으시고 준비된 거 여러분께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힘을 드렸습니다. 최강호 장로님, 김옥성 권사님 추수감사함을 드립니다. 노선미 집사님 주님 감사해요.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멘. 최강호 장로님 선교예물, 김옥성 권사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최강호 장로님, 김옥성 권사님 주정헌금, 남전도에 최강호 장로님 호스피스 최강호 장로님 드립니다. 6여전도 비전헌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5여전도의 비전헌금, 5여전도 미자리 교회 보조 성미헌금 1-4구역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금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가지 은혜를 풍성한 감사에 구별해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또 그 삶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숙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으로 또 호스피스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신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늘 동행하시며 범사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너희 진리의 말씀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조언해서 문안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김재금, 이용순, 김정민, 김민영, 김지혜, 주영교 집사님, 김민영, 홍영진 등등.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선 이분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주희, 이옥자, 권사님 등등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의 주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게 기록되어 있던 이 71절까지 기록됐던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이제 7장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7장의 말씀은 7장, 8장, 9장, 10장까지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거의 한 묶음처럼 묶여 있는 이야기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함께 등장합니다만은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각각 각 장을 통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전체로 한 묶음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7, 8, 9, 10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7, 8, 9,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6장 마지막 긴 절수인 7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라는 것,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7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의 가장 중심 줄거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에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죠.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그것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표적과 그 능력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이 예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정작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제자들에게도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냐? 우리가 말씀 상고에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 자기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이런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으뜸 제자를 일컬어하던 베드로도 성질을 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말인데 너희들이 나를 제쳐두고 너희들끼리 예수님이 그런 요청을 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같이 많은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12 제자들마저도 하나같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쭉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장 8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시작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떠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까닭이 7장 8장의 말씀을 통해 쭉 밝혀지겠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민족적인 목적으로 국가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예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보이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참 메시아라고 말하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10장의 말씀에 가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의 말씀에서. 그래서 자신을 참 목자, 참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속이 뒤집어진 것이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7장과 8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절기를 완성하신 분으로 7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7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그 초막절의 완성, 초막절이 의미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온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7장 8장의 말씀을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 14절 말씀에도 가시면 이미 명절 중간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의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또 7장 37절 말씀에 가시면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와서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셔라. 이미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살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에도 초막절과 관련해서도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되어진 이 초막절 이야기는 8장 59절 마지막 절 8장 59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7장 8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로 시작해서 8장 5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초막절의 절기를 일으킨 동안 얼마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이려 하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위기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코앞에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7장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집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돌로 치려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초막절의 완성자이신 초막절에 의미하는 그 구원의 완성자이신 참 메시아이신 주님 자신을 이어지는 9장과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막절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너희들이 이 절기를 이 3대 절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되어진 이 상황은 너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출애굽의 1세대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이죠. 새로운 세대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 건너 요단강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절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함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았음을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이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 예정하신 그 뜻대로 나의 자랑이나 세상의 나의 어떤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조금 전에 찬송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어린 양이 그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 너희 힘으로 어떻게 애굽의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너희 힘으로 어떻게 너희가 그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겠느냐. 너희 힘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겠느냐. 40년을 그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의 만나로 매출하기로 목마르면 반석을 쳐 샘물나 그 물 마시게 하는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해 내었느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그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록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광야 여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상고하고 또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랬고 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3대 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켰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감사, 마음의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감사가 없는 제사는 종교적인 의식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런 기대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 지난날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나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참된 의미와 그 감격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하루 종일 무시로 감사,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지표, 경건의 표지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은 단순히 혈육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혈육의 구원. 이것을 통해 장차 너희에게 영적 출애굽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절기는 말씀드렸던 이런 무교절이나 7.7이나 초막절은 단순히 그 유대력에 따라서 또 농경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 그 율례에 따라서 절기 자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약속에 대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대망하게 하는, 간절히 바라게 하는 이런 의미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너희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세 번째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한 해의 가을의 추수가 끝나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 곡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풍요한 결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출애굽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성경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현대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서도 이 초막절을 여전히 지키는데 기념하여 지키는데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장막 혹은 혹은 텐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짓고 더러는 일부러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초막을 짓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현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집 옆에다가 일부러 별도의 임시 거처를 초막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초막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 여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레위기 23장 41절 4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자대의 일을 지킬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같이 읽읍시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거기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장막에 임시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동식 텐트 장막에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추석 명절이나 또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새해 첫 시작이 6월절로 시작되니까요. 이제 그걸 태양력으로 계산하면은 3월, 4월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가 된 이 초막절은 약 9월, 10월 유대력으로는 7월 달 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즈음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의 곡식에
그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추수하는 데가, 거두어들이는 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성한 추수 열매를 거두어들이면서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함께 기억하느냐? 지난날의 고난을, 아픔을, 광야를 지나왔던 그 초막 생활 동안에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감사하면서 감사에 취하여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난날에 그들의 조상들이 또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나 하는 것들을 함께 기억하기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초막절을 지낸 행사와 함께 초막절에 가까우면 이스라엘 시장에는 초막절에 흔드는 네 가지 식물 이를 가리켜서 아르바미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바미님 네 가지 식물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식물이 금방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이 종려나무의 사진에 보시는 거. 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광야 40년 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큰 나무 중에 하나로 주로 샘 근처에서 이 종려나무는 자라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샘 근처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장막을 쳤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물샘 곁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려나무,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말씀에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셨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종려나무. 두 번째 나무가 여러분 보셨던 버드나무 말씀하고 있죠.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주로 요단강의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죠. 반드시 버드나무는 시냇가 근처에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은 메마른 산, 높은 산 등성이가 아니라 거기 반드시 물 근원이 있는 것, 주로 시냇가 근처에서 우리 광주천 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서 버드나무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시냇가 또는 물가와 관련해서 버드나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버드나무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근데 이 버드나무는 반드시 이 시냇가, 물가와 관련해서 설명되어지는데 욥기의 말씀에 가면 욥기 40장 22절 말씀에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4장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10장 5절 말씀에서도 또 그 땅에 종자를 끊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항상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물렀다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틀림없이 그 요단강가에 즐비하게 서 있었을 그 버드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주순례 한번 갔을 때에도 노예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노예에서 함께 갔을 때에도 거기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돌이켜 사진을 제가 오늘 못 올려 죄송합니다만 보니까 그 받는 거기에 여기서 말씀하고 이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휘어서 시냇가에서 있는 그런 버드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버드나무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이 버드나무가 상징하는 상징성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이 땅은 정말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야는 가끔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샘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요단강이 흐르고 그 강을 따라가면서 곳곳에 무성한 버드나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기름진 땅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떠올렸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동시에 또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 2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성한 가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하다스인데 혹은 하디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성한 가지, 히브리어 하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하다스는 말 그대로 무성한 잎을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영생과 불멸, 더 나아가서 성공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요단강 건너 들어온 적과 꾸리는 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성한 가지 하다스입니다. 하다스.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정말로 적과 꾸리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하다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또 이 가지를 꺾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날을 기억하며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24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실과, 히브리어는 에트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에트로그. 아름다운 나무실과인데 이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열매를 가리킵니다. 풍성한 나무, 아름다운 실과. 광야 행진 가운데서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하여서 얻게 되어진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약속에 대한 가나안의 소출들, 우리가 알잖아요.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장정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할 만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나무실과 에트로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열매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아름다운 실과, 이런 표현을 말씀 속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또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에트로그,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것들을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면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그 미드라시, 즉 레위기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 네 가지 생물을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무엇을 의미했냐 그러니까 이것은 향이 있고 맛있는 식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토라를 배우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유대인, 율법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유대인을 가리켜서는 아름다운 실과, 아까 말씀에 에트로그 이렇게 불렀고, 종려나무는 맛은 있지만 향은 없는 식물,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킬 때는 종려나무 이런 비유로 사용했다. 또 무성한 가지 그랬잖아요. 이것은 향은 있지만 맛은 없는 식물,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배우지 않고도 그 뜻대로 실천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버드나무, 이것은 맛도 없고 향도 없다. 이것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로도 레위기 미드라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상징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나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인지, 아니면 종려나무 신앙인지, 아니면 무성한 가지와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맛도 없고 향도 없는 버드나무와 같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교훈해주는, 가르쳐주는 귀한
가르쳐드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꼭 행해야 될 세 가지 예식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그들이 장막에서 거하는 장막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에 거주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에 거하게 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실로와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서 그 물이 흐르게 해야 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서 그것이 제단에 계속해서 물이 흐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그들을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로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은 큰 촛대, 성전 안에 큰 촛대를 세워두었는데 이것은 항상 그 촛대에 불을 켜두었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꼭 지켜야 했던 행위였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앞으로 더 말씀을 통해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에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예식. 첫 번째로는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제단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큰 촛대를 세우고 항상 불을 켜 두어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것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막절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7장부터 10장까지 담겨 있으니까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여러 의미들, 이런 모든 의미들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의 완성자이신, 초막절이 의미하는 그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이미 이 말씀 살폈죠. 암송하고 계십니까? 거기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 있어요. 그거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장막, 천막 그런 뜻이에요. 스케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스케노, 거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장막으로 거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막 인생, 거리민 인생, 낙은 인생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아파트가 수십 층에 올라가도 거기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텐트로 장막처럼 그렇게 거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거하심의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참 장막, 구약에서 초막절, 장막절에 그들이 쳤던 그 초막, 그 장막은 임시 거처. 그렇죠? 그래서 그때 광야 생활 동안에 옮길 때마다 또다시 쳐야 되고 또다시 쳐야 되는 그런 임시 거처에 불과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시 거처가 아닌 영원한 거처, 참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초막절, 장막절이 갖고 있는 그 고려의 완성이 이제는 참 장막 되시는, 참된 거처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완성되어졌고 우리가 그 장막 가운데로 초대받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 장막 가운데 거의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해요. 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만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가리켰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새노가 새 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상고했죠. 새하늘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어떤 공간적인 이 세상의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켰다.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2보석들을 동원해서 그 12가지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값지고 소중한 모든 보석들을 총동원해서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죠? 주일날 말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지금 여기에서도 빛난 보석이다. 빛난 보석. 세상에 있는 육신에 있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빛난 보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장막이 되어주셨다. 임시 거처가 아니라 임시 거처가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마시는 물은 먹어도 목마른 물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 만납니다. 혈과 육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장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말하는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먹는 그 떡,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그것은 너희들이 잠시 먹는 잠시 배고픔을 면해주는 임시 거처를 살아가는 잠시 살아가는 너 육체를 위한 그런 양식이지만 나는 너희의 영생을 위한 영생의 떡이다. 7장의 말씀이 있다. 나중에 제 차 살펴가면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영생의 물이다. 생수다. 앞서 이미 말씀하셨고 영생에서 솟아난 샘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초막절에 다시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흘려버렸던 실로암의 연못에 물을 제단에 흐르게 해야 되겠다 그랬죠? 생수의 근원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우리가 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영생의 물을 마신 자가 되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본문 이하로 기록되어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에 가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에 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물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부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대신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에 그들이 실로암 못에서 갔다가 그 제단에 부은 그 물을,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에 완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초막절엔 두 촛대를 밝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광야에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살펴가겠습니다만 8장 12절 말씀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같이 읽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초막절에 그들이 두 촛대의 불을 밝혀두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빛,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가? 주님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초막절과 관련해서 기록되어지는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 좀 읽으시고 수요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초막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그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가운데 참 장막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 초막절의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1절과 8장 59절은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복받는 것인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게 주어져야만 내가 축복받은 것인 것처럼 이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이유로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떠나고 또 혹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떠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를 붙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이 내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참 복이신 영생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시는 이 복의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주님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들의 예배의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이주인 자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